올해는 특별히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산도 좋고 물이 좋은 청평으로 자동차 캠핑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마침 차를 바꿀 때가 되어서 가족 캠핑을 위해서 차를 SUV로 바꿨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아빠도 새 차를 깨끗하게 반짝반짝 빛나게 닦고 캠핑 가서 온 가족이 먹을 간식 어머니도 정성껏 준비하고 이제 아침 일찍 먹을 것 돗자리 다 들고 차를 타러 왔습니다. 그런데 차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자동차 키를 안 가지고 온 겁니다. 자동차 키 별로 관심 안 갖죠? 그냥 잊어버리고 올 정도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키가 없이는 여행은 출발도 못합니다. 이것처럼 꼭 필요한 요소인데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일들이 신앙의 일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기적, 여기에는 꼭 있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그 한 요소가 빠지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셔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또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적이 오늘날도 필요한데 왜 오늘날은 이런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혹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지신 것일까요? 혹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일까요? 그럴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 삶 속에 일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뭔가 기적을 위해서 필요한 그 필수 요소가 빠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베사들에게서 말씀을 전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때마침 6월절 이제 명절 직전이어서 해외에서까지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남자만 한 5천 명쯤 왔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만 5천 명이라 그러면 굉장한 숫자죠. 아마 여자까지 아이까지 합쳤으면 한 2만 명쯤 되는 대군중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랫동안 말씀을 전가하셨습니다. 돌려보내야 될 텐데 그냥 돌려보내요. 긴 시간 동안 말씀 전하라고 일종에서 몰랐지만 여러 끼를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들, 이 사람들 좀 먹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 사람 먹일 수 있겠느냐? 아이고 선생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돈도 없고 돈이 있다는데 여기서 어디서 이 떡을 사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냥 돌려보내시죠.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러나 그 말 듣고 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 사람도 굶주리고 가는데 좀 넉넉히 먹여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보시오, 여기 좀 먹을 것 있는 사람 좀 없습니까? 먹을 것 있는 사람 좀 없습니까? 아마 대부분 먹을 것이 없었지만 그날 그 중에 몇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슬쩍슬쩍 뒤로 감췄겠죠. 근데 한 어린아이가 저기 있어요. 여기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있어요. 안드레가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갔겠죠. 그래서 선생님, 이 아이가 여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왔는데요. 그렇게 말씀했겠죠. 아이가 되는 이 떡과 고기를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아마 예수님께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셔서 아이고 착하구나. 그리고 그 아이가 준 그 떡과 고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었더니 남자만 5천 명, 수많은 우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 속에서 한 아이가 바친 그 오병이요, 정말 보잘 것 없는 것이죠. 이 아이 이름도 몰라요. 그리고 5천 명 모였다. 그 5천 명 속에
끼지도 못합니다. 숫자에 들지도 않는 아이. 이 아이의 작은 헌신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간절히 기적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간절히 주님의 기적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무엇에 굶주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통일이죠. 통일이 왔으면 좋겠어요. 통일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오지 않는 것은 뭔가 채워지지 않는 자동차 키 같은, 이 아이의 오병이어 같은 반드시 있어야 할 그 무엇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통일을 주시고 싶어도 주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가서 약속의 땅 가서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기 전에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을 양떼에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황폐한 이 땅을 새롭게 하셔서 이 땅의 평화 통일을 주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동력자 없이는 홀로 인간 구원의 사역을 하시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력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평화 통일을 이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십시다. 본문을 얼핏 보면 그냥 배고픈 사람이 기적으로 떡을 먹고 기적으로 고기를 먹은 그냥 먹는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기적 너머에 더 깊은 뜻이 있는 이것은 표적입니다. 표적은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군중들은 그냥 이것이 떡 먹는 기적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배가 고프니까 또 예수님 찾아왔죠. 야 너희들 배고파서 찾아왔구만. 떡 먹으러 왔구만. 그러나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구해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기적의 의미는, 이 표적의 의미는 바로 주님의 베스다 들녘의 성찬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고 예수를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 떡은 바로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구원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했지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구원받은 공동체가 함께 즐기는 천국 잔치의 모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이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에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천국에 누릴 그 기쁨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천국 잔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의미를 다 깨닫지 못했지요. 한 아이가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이 기적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한 아이, 5,000명 숫자에 들지 않은 이 아이의 작은 헌신, 그리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이의 헌신이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기도, 이 아이의 헌신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헌신이 없으면 주님은 통일의 기적을 이루시지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화 통일을 이루는데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예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아이가 예수님께 쓰임받을 수 있던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셋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예수님 말씀하신 그 자리에 마침 그 자리에 그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이 가진 것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혼자 왔을까요? 이것은 빈들입니다. 아마도 부모님과 함께 왔을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바로 예배 자리죠. 예배 자리에 부모와 함께 자녀가 와서 예배 드렸을 때 바로 그 가정이, 바로 그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올까 말까 살짝 흔들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살짝 흔들려서 못 나오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네요. 지난주보다는 조금 자리가 빈 것 같죠? 제가 목사되어서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주일날 교회 갈까 말까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유혹을 물리치고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참 잘하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 말씀의 자리에 나온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없이는 기적이 출발이 안 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이 시간 주일 성수하는 문제를 안식일 계명시키는 것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결국 안식일 계명은 바로 주일 성수하라는 명령입니다. 예배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나이다. 이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구별 때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이 날을 지킴으로 복을 받고 이 날 지키지 못하게 되면 저주를 받습니다. 안 지키고 복 안 받으면 되지. 천만의 말씀. 복 안 받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안 지키면 하나님의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예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함이라. 줄리에 빠진 것을 그렇게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안 빠졌으면 좋겠죠. 뭐 형편에 따라서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생명 걸고 주를 성수해야 됩니다. 주를 성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11조가 하나님이 내 돈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이듯이 주일 성수는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주일을 하겠습니까? 주일 성수하지 않는 사람이 평화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 성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께 쓰임받는 기도를 하려면 예배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영적인 겨울이 예상됩니다. 겨울 되면 약한 것들 다 얼어 죽습니다. 흰 눈을 맞으면서도 청청한 청송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모든 유혹과 시련을 견뎌낼 강인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모든 것이 양극화됩니다. 믿는 사람은 전보다 훨씬 더 잘 믿을 겁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보십시오.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은 정말 예수 잘 믿습니다. 여러분들 젊었을 때부터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반면에 제대로 믿지 못하는 청년들, 제대로 믿지 못하는 젊은이들은 다 교회를 떠나갑니다. 다 낙오되고 맙니다. 한 주일 빠지고 두 주일 빠지고 한 달 빠지고 두 주일 빠지고 두 달 빠지고 그러다가 결국 믿음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생명 걸고 자녀와 함께 주를 성수함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어떻게 주님께 쓰임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바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기 때문이죠.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12바구니 찬 바로 그 시점에서 보십시다.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시간에 아까 예수님 필요로 할 때 내놓지 않고 뒤로 감추어뒀던 그 음식,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필요로 할 때 쓰임받지 못하고 타이밍을 놓쳐버린 그 음식,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기도도 기도의 기회가 있어요.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할 수 있는 기대,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 항상 있는 것 아닙니다.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의 기회를 잡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다니엘서 9장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메대족 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70년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징계의 기간이 끝난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을 때 70년이 지금 바로 끝나는 바로 그 해입니다. 그에 다니엘은 굳게 기도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때가 됐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분단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통일을 주실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주십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감다부진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기회가 이 세대에게 주어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이 기회 놓치면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
통일해서 기도하기로 원한다면 이번 기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교회가 주동에 대해서 평화통일이나 특별 새벽기도회, 특별 기도회 그것을 하지 원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이 이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가장들 많이 오시는데 이제 가장이 중심이 되어서 가족회의를 소집하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면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터인데 정말 우리가 통일을 원한다면 그냥 있을 수 없지 않겠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어디에서 언제 얼마만큼 기도할 것이냐.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럼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의 의견을 잘 존중하십시오. 오늘 보물 남기 어린아이. 작고 철없지만 어리지만 얼마나 기특합니까? 아마 어른들은 갖고 온 걸 감추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이는 감추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이는 함께 먹기를 원했습니다. 함께 배부르기를 원했습니다. 함께 기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행복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릴 이 축복, 이 신앙의 자유, 우리 북녘의 동포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까? 함께 즐겨야 잔치입니다. 나만 먹고 나만 행복한 것은 잔치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의 의미는 잔치입니다. 구원의 잔치요, 천국의 잔치입니다. 우리 8천만이 함께 구원받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은 그 아이의 떡과 고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함께 먹고 싶어요. 함께 배부르고 싶어요. 함께 즐거워하고 싶습니다. 그 아이의 기도, 아이의 소원을 주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얼굴도 모르는 북녘 동포.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여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들도 우리처럼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땅에 평화 통일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